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저자를 중심으로 해석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저자를 중심으로 해석하자. 저자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가지고 4장 이하를 해석해주고 4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장 3장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이런 방법이 저자를 중심으로 저자의 의도를 따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옵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2장 3장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부록이다 이렇게 해서 잠시 그저 읽고 치우는, 그리고 4장 이하 여기에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2, 3장 따로 4장 이하 따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왔는데, 이런 것은 100이면 100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의 그 의도, 저자의 중심을 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에 100이면 100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4장 이하를 읽고 해석하는 하나의 창문이 되어야 돼요. 창문, 우리 윈도우 창문.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냥 읽고 치우는 게 아니고 이 2장 3장의 창을 통해서 계시록 4장 이하를 읽고 해석을 할 때에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4장 이하를 가지고 2장 3장을 해석해 줄 때에 그게 또 바른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2장 3장 읽고 나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4장 이하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고 거기에서 이단 사설이 나오고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사실들은 이 요한이 지금 황제 예배로, 로마가 강요하는 황제 예배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7 교회들을 향해서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보내게 된 기본 원인이 이 2장 3장에 있어요. 2장 3장의 이 예언의 말씀, 이 회개를 권면하는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려고 4장 이하의 환상과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주제와 사상들이 4장 이하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3장에 이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있는 이 중요한 명령과 권면들,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4장 이하의 이 말씀들을 쓸 때에 이 2장 3장을 제쳐두고 버려두고 4장 이하 새로운 것을 이렇게 줄 리가 없는 거예요. 2장 3장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하고 돕도록 하기 위해서 4장 이하의 계시를 주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2장 3장을 하나의 계시록을 읽는 창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창문으로. 2장 3장의 시각에서 2장 3장의 창문을 통해서 계시록 4장 이하를 읽자는 것입니다. 2장 3장 따로 4장 이하 따로는 오늘부터 완전히 금지되어야 돼요.
2장 3장을 가지고 4장 이하를 해석해주고 4장 이하를 가지고 2장 3장을 해석해 줘야 저자의 중심, 저자의 의도대로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장 3장에 보면은 우리 땅에 거하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 계시록 3장, 우리 거기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 3장 우리 땅에 거하는 자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땅에 거하는 자란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 거하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문자대로 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땅에 거하는 자지요. 맞지요?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2장 3장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4장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땅에 거한다는 말이 이 4장 이하에도 나와 있어서 2장 3장의 이 뜻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6장 10절, 우리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6장 10절,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우리 여기에 2장 3장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란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6장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에요. 순교자들로 하여금 순교케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이 6장을 읽어보면은 이 땅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불신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순교하게 만드는 죽인 자들, 이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라고 부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우리 8장 13절,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우리 여기에 세 가지 화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가리키는데 이게 나팔지향인데 우리 계시록에서 나팔지향과 대접지향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원수 갚아주시는 그런 재앙들이에요. 우리 그런 우리 재앙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지금 이 말 보면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이 땅에 거하는 자는 그냥 이 땅에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 불신자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 또 거짓 선지자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 우리로 하여금 순교하도록 만든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이 4장 이하를 읽어갈수록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봅시다. 우리 11장 10절,
11장 10절, 우리 교회 순교장이 11장인데 11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게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우리 여기 땅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요? 순교자가 생기니까 좋아가지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의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우리가 순교하게 만드는 여기는 이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죽음, 두 증인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길에 방치되어 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돌아와가지고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는, 휴거하는 우리 그 광경인데, 여기에 땅에 거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못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의 원수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조금 더 읽어봅시다. 13장 8절, 읽어갈수록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우리 여기 오면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짐승에게. 여기 짐승은 상징인데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이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피정복 국가에 국민의 정신을 통일시키려고 황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처에 황제 신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절하고 향을 피우지 않으면 생존권을 박탈해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예배인데, 바로 그 황제를 짐승이라고 본 거예요. 짐승. 그래서 우리 이런 자들이 바로 이게 우리 땅에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밑에 14절에도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딱 14절 봅시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이 짐승은 바로 네로의 바로 다음 임금인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네로는 로마를 불태워놓고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인 그런 아주 악한 폭군인데, 그 폭군보다 더 나쁜 폭군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의 로마 임금인 우리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사람. 도미시안. 이 도미시안은 얼마나 악한지 죽은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할 만큼 제2의 네로라 불리우는 것으로 우리 계시록에서는 666으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암호화, 이중 암호화. 666은 네로 카이사르라 하는 그 라틴어의 그 음가예요. 그 이름에 음가가 있는데, 기억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666이 되는데, 그 네로라는 말 자체도 또 다시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이 이 편지를 검열할 때에 철저하게 비밀로, 철저하게 로마의 그 도미시안 황제를 욕하는 그런 글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중 암호로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 편지가 로마 군인 검열관에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이런 것이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에 속하는 그런 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4장 이하를 읽어보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거주하는, 그럼 우리가 다 신자들도 다 땅에 거하는 자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순교시키고 죽인 그런 원수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6절 봅시다.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와 같이 그 외에도 우리 땅에 가는 자들 17장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물건이나 사람 이름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4장 이하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2장 3장의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4장 이하의 환상에서도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꾸 말하잖아요. 자꾸. 한 분이 아니고 자꾸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시면은 아주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석을 안 봐도 우리 이 방법만 사용하시면은 딴 데로 가지 않아요. 어떤 딴소리, 잘못된 해석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2장 3장에는 교회, 7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 볼까 이렇게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란 이름이 2장 3장까지만 나오고 4장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게 아니고 4장 이하에는 그게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상징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뭐예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성전, 거룩한 성, 이 다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을 가지고 4장 이하를 해석하고 4장 이하를 가지고 2장 3장을 해석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 저자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우리 다시 3장으로 가서 3장 10절 보면 계시록 3장 10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거기까지만 우리 여기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나와요. 인내의 말씀. 이 인내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내에 관한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은 구원할 것이다. 이 순교를 강요하는 이런 말이에요. 순교. 예수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러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인내의 말씀이 4장 이하에는 다른 말로 나와요. 다른 말로. 우리 4장 가기 전에 1장 9절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던. 이 반모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귀양살이하는 그런 섬인데, 이 요한은 지금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반모섬에 가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우리 구역에는 이게 예수의 증거라 했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혹은 그들이 가진 증거, 우리 6장 우리 6장 아까 우리 봤던데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한 이것이 바로 나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인내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저희의 그들이 가진 증거.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때문에 순교를 한, 목숨을 바친 이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불러 복수를 구하고 있는 복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원수 갚아달라고 이렇게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그 환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게 1장 9절에도 나오고 6장 우리 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그들이 가진 증거 6장 9절 12장 봅시다. 12장 11절 1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가진 증거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교하라고 하는 인내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순교자들은 순교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인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는 자기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목숨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 있고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황제 예배,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황제 예배를 거부하고 우리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장 3장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상과 주제들을 4장 이하로 계속해서 이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 가지고 4장 이하를 해석하는 것은 아주 이게 좋은 방법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이 우리 12장 11절 우리 아까 읽었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이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인데 이게 바로 순교하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순교를 명령한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요한은 밤무슴에 정치범으로 끌려갔고 많은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황제 예배 안 하려고, 신사 참여 안 하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계시록은 순교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순교를 우리에게 추천하는 우리 그런 책이옵시다. 이 순교, 우리 순교와 관련해서 우리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2장에 우리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리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우리 버가모 교회 우리 14절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보면은 이 발람의 교훈,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이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했는데 이건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에?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 다 같이 거짓 선지자,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은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황제 예배를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정신만 그게 절 안 하고 하면 이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 이 이단이 2장 4장 이하에 어디 나왔다 했어요? 13장. 우리 13장에 우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11절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사탄의 말을 하더라, 용의 말을 하더라.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영지주의 옷이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이 육체는 악한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입겠느냐 해가지고 가현슬, 예수님은 가짜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우리 신약 성경의 일반적인 하나의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주 90년 말경 95, 6년 말경 그때에 이 황제 예배와 더불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짐승에게 경배해도 괜찮다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며칠 들어왔는데 두아디라 교회가만 상당히 많이 그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지금 황제 예배를 강요하는 이 로마 제국을 보며 이 로마 제국의 꼭두가 이렇게 황제 예배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니골라당의 무리, 이 발람의 무리, 이 이세벨의 무리들을 이 교회들이 우리 배격할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격.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들도 이게 2장 3장에 나오고 딴 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 13장에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우리 13장 4절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근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예, 그런데 우리 이 이단들이 이 거짓 선자들이 또 이거 황제 예배를 선동하는 말을 기대에 하고 있습니다. 14절 봅시다.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예, 여러분, 우리 로마만 아니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신전에는 언제나 거기에 우리 음행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음행하는 여자들이. 그게 하나의 제사하는 순서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그 음행하는 여자들과 결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이 말은 2장 3장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믿는 체 하면서 완전히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 예배해도 괜찮다. 내 정신만 절을 안 하면 되지. 내 육신으로 안만 절해도 괜찮다.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 오늘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신사 참배해도 괜찮다.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부끄럽게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를 결의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보지 않고 강의를 안 들어도 이 방법과 원리만 알면 어느 정도 4장 이하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침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 딴판으로 엉뚱하게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제가 이 교환에 이제 계시록에는 상징들을 쭉 이렇게 숫자, 뭐 색깔, 식물, 동물, 기타 사물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계시록 읽어갈 때에 참고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2장, 3장은 그렇게 상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아는데 4장 이하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 상징만 알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계시록을 읽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장, 3장에 보면은 어느 교회나 예수님께서 제일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7번 언제나 끝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고 하는 거 이거 승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겨. 그런데 이것도 우리 4장 이하에 우리 나와 있다고 보셨습니다. 우리 이김의 주제. 우리 이김의 주제 조금 찾아봅시다. 우리 5장 5절 봅시다. 5장 5절. 우리 계시록 2장 3장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하나는 승리, 이겨라는 거 있고 하나는 회개하라.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 이기라고 하는 주제는 7교회 다 나오고 이 회개하라는 것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거나 책망만 받은 교회는 이 회개란 말이 나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김의 주제 우리 5장 5절 봅시다. 5장 5절 여기에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말은 큰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했어요. 당했는데 그 환난에 지지 않고 환난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환난을 이겨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황제 예배를 하지 않은 자들. 우리 끝까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으니 이 사람들은
황제 예배를 거부하고 죽음으로 순교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회개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 우리 황제 예배하고 하면 우리가 암만 구원받고 죄산받아도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황제 예배, 신사참배하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그때까지 예수 잘 믿어도 신사참배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는 그거 한 번 이게 절하고 향 피우는 건데, 그런 것을 목숨을 내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김의 주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7장 14절, 12장 11절,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 여기에 이김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절 봅시다.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걸 씻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1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김의 주제. 이 계시록은 속자를 향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거를 아주 강조한 그런 책이옵시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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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응원하는 거예요. 2장 3장은 응원하는 것이고 4장 이하는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4장 이하예요. 우리 또 하나 2장 3장의 우리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2장 3장 7교회를 보면은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래서 거기는 회개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부간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리 이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오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범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책망만, 칭찬 없고 책망만. 그래서 거기에 회개의 정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일 것이고 큰 환란에 던질 것이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홀련히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수를 거기에 나타내잖아요. 나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벌받는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4장 이하에 가보면은 이 회개란 것이 특별히 나팔지향, 대접지향에 나옵니다. 우리 거기 봅시다.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은 그 나팔지향, 대접지향 중에도 회개하지 아니해요. 우리 9장 봅시다. 우리
9장, 우리 이 9장인데 9장에 우리 부장은 16장 봅시다. 16장, 16장 우리 11절, 16장 11절 봅시다. 우리 1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여기에 대적 재앙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0절, 우리 9장 20절 봅시다. 9장 20절 다 같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에게 우상에 절하고.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나팔 재앙, 대적 재앙에 나옵니다. 이 나팔 재앙, 대적 재앙은 우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재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재앙인데, 이런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원하는데도 그들은 그런 재앙 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장 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록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 회개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그럴 한 가지 잘못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왜 잃어버렸느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지주의 이단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만 교인들이 사랑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너무 이단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내가 딴 데로 옮길 것이다. 복수.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 우리 그런 것을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우리 거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 이 세 가지 씨가 나오는데, 이 씨들은 다 결국에 가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다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또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어도 가짜로 믿는 이런 사람들,
똑같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옥 간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만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 자들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끝에 가보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갈 곳이 어디냐? 우리 유황불이 붙는 불못이에요. 불못, 지옥. 그런데 가지 않도록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2장 3장의 메시지예요. 2장 3장의 메시지. 너희들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나중 가서 결국은 너희들도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서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3장의 이 경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인내하고 이랬지만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이단을 용납해가지고 내가 이단에 넘어가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안 믿는 자들하고 똑같은 운명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2장 3장에 비타해서 이 창문을 통해서 4장 이하를 들여다보고 4장 이하를 가지고 2장 3장을 해석해 줄 때에 거기에는 100이면 100 바른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이제 우리 이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혼자서 읽을 때에요, 그렇게 읽으시면은 아주 이게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2장 사설이 무슨 주장을 할 때에 2장 3장 가지고 해석하면 그거는 다 이단인 것이 판명이 나요. 신천지는요, 그 이만희를 무슨 재림주라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우리 그런 것도 2장 3장을 가지고 해석하면 그런 이단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계시록의 바른 해석 방법, 우리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저자 중심으로 해석하자. 우리 주후 1세기 말에 로마 제국과 기독교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 그 교환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두 번째가 이 문서의 성격입니다. 첫째는 저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두 번째는 문서의 성격을 따라 해석하라는 겁니다. 문서의 성격.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종류의 성격의 그리옵시다. 세 가지. 첫째는 편지예요. 편지. 1장 4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에베소, 브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하고, 제일 끝에 가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편지를 나타내요. 편지. 우리 이 편지를 썼다는 건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책을 쓸 때에 이 7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수가 육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할 때는 이게 어떤 문제가 없고는 그렇게 편지를 안 해요. 이게 편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편지는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답답한. 자기는 지금 목회자는 지금 우리 밤모섬에 갇혀 있고, 7교회는 지금 황제 예배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가지고 황제 예배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사대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으면 죽고 있고,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쓴 편지라고 할 때 우리는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앞으로 재림 전에 있을 어떤 그런 징조들을,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미래사를 점치는 그런 책이 아니고 현재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요한 당시의 일과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첫째는 우리 편지고, 두 번째는 예언. 우리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우리 예언에 대해서 바르게 뜻을 우리 가져야 돼. 신약 성서가 말하는 예언, 우리 구약 성경은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 우리 신약 성서는 다릅니다. 어떤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 봅시다.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을 잘 구분을 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14장 3절.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 1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에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밝혀놨습니다. 예언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것만 아니고, 목적이 우리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장 3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문서 성격상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태에 속하는 글입니다. 예언. 이 일곱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 다음 우리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로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우리 1장 1절,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 그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이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시스란 헬라어인데, 이 묵시란 뜻이에요. 묵시. 이 묵시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비밀 같은 하나님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묵시예요. 이 묵시는 특별히 적군을 모르고 아군끼리는 통하는 이런 특별한 수법으로 자신들만이 시시하면서 알 수 있도록 한 그런 글이 묵시다, 그 말이죠. 우리 계시록 4장 이하는 이 묵시의 형식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2장 3장은 예언의 글에 속하고 4장 이하는 묵시에 속하는, 이 묵시는 앞으로 될 일만 아니고 요한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서적인 성격을 따라 우리가 해석할 때에 우리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우리 세 번째로 주제를 따라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주제를 따라. 우리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는 현세의 멸망과 교회의 구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현세의 멸망과 교회의 구원. 이게 총 주제예요. 현세는 멸망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구원받는다.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 총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 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네 번째, 구조를 따라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구조를 따라 해석하라.
이제 여러분 교환을 우리 한번 보세요. 교환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나오는데 이 구조를 여러분이 모르시면 이 계시록은 완전히 바벨이에요. 완전히 혼란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알면 이 계시록은 아주 논리가 정연한 그런 계시의 책입니다. 논리가 정연한. 우리 어떤 학자는 이 계시록을 터널에, 기차 터널에 비유해가지고 이 계시록은 마치 기차 굴과 같다. 기차가 굴에 들어갈 때는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캄캄하잖아요. 그러다가 내주 나갈 때 보면 그땐 조금 보이고. 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란. 이게 2장 3장은 좀 알듯한데 4장 이하 가보면 뭐가 뭔지 완전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면은 이 계시록은 아주 논리가 정연한 그런 책이옵시다. 그래, 그 구조가 어떤 구조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거기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경고적 설교문 구조입니다. 경고적 설교문 구조.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경고적 설교문. 경고적 설교문. 우리 2장 3장은 경고고 4장 이하는 우리 2장 3장 경고, 4장에서 22장 권면, 권면은 이유. 우리 이런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우리 요 말씀 보면 회개하라, 우리 경고지요. 그다음 천국이 가까웠나니, 이것은 그 경고의 이유가 됩니다. 이유.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우리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계시록 22장에도 그게 나오죠. 우리 이런 권면형이 계시록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22장 우리 22장 우리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 여기에 권면은 뭐냐면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이게 명령이고 권면이고, 내가 속히 오리니는 이유예요. 이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게 근신하라, 깨어라는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왜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순교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3장에 나타난 주제들이 4장 이하에도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고, 4장 이하의 것을 가지고 2장 3장의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우리 구조는 여기 나온 대로 우리 나선형의 점진적인 반복 구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지양과 나팔지양. 우리 계시록의 본 계시는 7인. 우리 5장에 보면은 우리 어린 양의 오른손에 7인봉한 책이 있었죠. 7인으로 봉한 그 책이 우리 인류 운명의 책인데, 그 책이 하나씩 이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공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 나팔재앙, 이거 인재앙, 이거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식으로 계시록의 주된 계시는 이 7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역사 운영 계획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이 7일은 첫째에서 6째까지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여줍니다. 재림의 징조. 여기 나오는 그런 사건들은 혹은 재앙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을 알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징조. 그래서 우리 첫째인 국제 전쟁, 둘째인 내란과 혁명, 붉은 말, 셋째는 기근, 검은 말, 깐부기, 넷째는 청항마, 온역, 악한 질병, 악질, 다섯째는 순교, 여섯째는 천체의 이상, 천체의 이변. 이 지구가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히 이제 하늘이 떠나가는 건데, 이렇게 국제 전쟁, 내란, 혁명, 기근, 온역, 우리 순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어떤 불신자들에게 임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우리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당할 그런 재앙들을 가리키는 그런 재앙들. 국제전쟁, 여기 백마탄자를 흔히 예수님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흰말탄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파르디아라고 하는 기병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 파르디아의 그 기병은 로마 사람들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후 62년에 이 로마가 이 파르디아한테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늘 이 파르디아가 우리를 망치러 멸망시키러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국제 전쟁을 말세에 있어 국제 전쟁, 내란, 큰 칼을 가진다. 이거는 암살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 내란, 혁명, 쿠데타. 우리 셋째, 이거는 기근, 말세에 있을 기근, 말세에 있을 악한 질병들. 여기 순교,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주제 순교.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이 인재앙 7인 속에 나팔 재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대접 재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여기를 하나 잡아당기면은 다 이렇게 끌려 올려지는 거예요. 감자 캘 때에 감자 줄기를 들면 다 이렇게 들려 나오듯이 이런 구조예요. 7인 속에 나팔 재앙이 있고 다시 나팔 재앙 속에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한 개를 지으면 다 떨려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선령의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재앙은 이 나사처럼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나사를 돌리면은 앞으로 나가면서 전진하지요. 전진하면서 돌지요. 이게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나사예요. 마찬가지로 이 일곱 나팔 일곱 재앙도 이게 갈수록 재림은 가까우고 재림은 가까이 있고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재앙은 4분의 1만 사람이 죽는데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1, 여기는 완전히 멸망.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7째 대접을 쏟음으로 이 세상이 망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조를 아시면은 이 계시록을 아주
질서가 정연한 그런 책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천지 상호작용. 우리 이 계시록은 독자를 위해서인지 아주 이게 아주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다시 말해 하늘의 모습만 아니고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 이렇게 이 독자가 숨을 쉬도록 만들어놨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와 같이 우리 1장은 하늘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천지를 이렇게 바꾸어 이렇게 보여주므로 우리 독자들이 숨을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거기에 나오는 네 번째 건데, 이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인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본계시, 본경. 이 본경은 7 인봉한 책을 하나씩 이렇게 펼쳐 보이는 7인, 7나팔, 7대적, 이 계시들은 본경에 속합니다. 본계시, 본계시.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이런 지향만, 이런 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삽경도 있다는 거예요. 삽경. 삽경. 이 삽경은 막간 계시, 본계시, 막간 계시, 막간 계시, 중간 계시. 이 두 계시가 서로 교차하면서 번갈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삽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본경과 본경 사이에 끼어서 앞에 나온 어떤 계시를, 아니면 앞으로 나올 어떤 계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삽경, 본경과 본경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고 앞에 나왔던 계시를 설명해 주거나 뒤에 나올 계시를 미리 예견시켜 주는, 미리 보여주는 우리 그런 계시가 이 삽경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본경 계시들은 주로 현세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복수, 이 삽경들은 주로 오늘 우리 교회의 운명, 교회의 운명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계시록을 아주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6장 제일 마지막 우리 6째 인을 보면 우리 거기에 하나의 큰 질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누가 능히 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who will stand?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나온 뒤에 7장에 나오는 이 계시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인치는 광경, 그 다음에는 하늘에 수십 많은 종려가지를 든 우리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의 이 인치는 14만 4천 명의 인치는 모습과 우리 흰옷 입은 하늘의 수많은 종려가지를, 이 종려가지 들었다는 것은 승리를 가리켜요. 승리. 그래서 이런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삽경이에요. 요 7장은 삽경이에요. 삽경. 이거는 뭐 어떤 의미겠어요?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삽경은 본경과 본경 사이에 위치해서 이미 나왔던 본경을 해석해 주거나 뒤에 나올 계시를 미리 예견시켜 주는 이런 건데, 우리 이 7장은 삽경인데 어떤 기능을 할까요?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질문,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는 것이 7장 계시예요. 누가 능히 서냐,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권력 있다고 하는 이 왕과 장군과 이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이 오실 때에 발틈이 숨어가지고 안 보려고 이렇게 할 때에 누가 능히 그 무서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는 것이 7장의 계시예요. 이렇게 볼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다고 봅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 이 사람들은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세상에서는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모실 때는 제일 당황합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우리 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 이럴 때에 능히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진노 가운데서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 14만 4천 명. 그리고 또 누굽니까? 하늘의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 앞서간 순교자들, 또 성도들, 예수 믿는, 여러분 구약시대도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러나 아담은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고 순교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던 이 사람들은 설 수가 있다. 그때에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예수 믿은 보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우리 사정이 달라진 거 없잖아요.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멀리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해답이 됐잖아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런 자들이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순교하고 죄 안 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3절 다 같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상달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7째 인이 끝나고 5째, 그 다음에 나올 7 나팔이 나올 가운데인데 그 사이에 이게 끼어 있어요. 자, 이런 계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기능을 해요? 이미 앞에 나왔던 어떤 계시를 설명해 주거나 뒤에 나올 계시를 미리 예견시켜 준다. 왜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돼 가지고 그 결과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땅에 쏟음에,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삽경 계시. 이 삽경은 앞에 나왔던 어떤 것을 설명해 준다 했잖아요. 이 기도는 그렇다면 앞에 나온 뭐를 가리키겠어요? 어떤 걸 가리키겠어요? 앞에 나왔던 우리 6장 우리 9절에서 11절에 있는 순교자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순교자의 기도.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이 복수를 위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팔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나팔 재앙.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갔어도가 아니고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보복하신다, 복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짤막한 요 계시는 지금 다음에 나올 이 나팔 재앙들이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대한 재앙인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것도 의미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수를 원한다고 한 그런 순교자들의 기도를 잠깐 동안 더 참고 있으라 했는데 여기 와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계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돈경이냐 삭병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속 거기에 맞도록 해석을 하면 돼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우리 우리 넷째 나팔 분 뒤에 다섯째 나팔이 올 경우인데 거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그 미리 그 다음에 나오고서 예견시켜주는 거예요. 예견. 그 다음에 나올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이게 일곱 대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런 식물, 자연, 어떤 바다와 강에 대한 게 아니고 특별히 인류, 사람, 악한 우리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구조를 여러분께서 아시면 여러분 우리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르게. 우리 그 다음으로 상징을 따라서 해석합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여섯째 계시록의 상징들. 이 계시록은 숫자, 식물, 동물, 사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상징으로 했는데 여러분의 계시록 출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간단하게 해놨는데 여기라도 여러분이 계시를 읽을 때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은 그게 뜻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을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했죠.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여러분 성령은 몇 개예요? 성령은 몇이에요? 하나지요, 하나. 그런데 이 계시록은 성령이 일곱 개래. 일곱 영이라. 왜 그래요? 에? 성령 하나잖아요. 하나님 영은 하나입니다. 성령. 그런데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 일곱이라 하는 건 뭐예요? 상징. 그 상징은 뭘 상징해요? 7은 완전수. 완전하신 영이다. 성령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할 때에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우리 제일 마지막에 가서 주제별, 우리가 이 주제별로 해석을 할 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계시록의 구조, 우리 주제적 배열, 주제적 배열을 우리 거기 해놨습니다. 이 주제적인 배열을 따라 해석하면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것은 승리에 대한 권면입니다. 2, 3장,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 4장, 5장, 재림의 징조와 재림, 우리 여기에 특별히 이 다섯째 인의 내용, 순교자의 환상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7장, 그 다음째 복수, 나팔 재앙 첫 번째 거 8장 9장, 다시 전투하는 교회의 형편과 원인과 결과 10장에서 14장, 그 다음째 복수 두 번째 복수 대접재앙 우리 15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재림 현세의 멸망 19장, 그리고 이 19장에는 우리 마지막 우리 심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20장이고, 예, 우리 그 아마겟돈 전쟁의 완전한 끝을 거기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심판과 구원 20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지옥과 영원한 내세를 보여주고 22장 6절에서 끝까지는 후기로서 승리에 대한 권면, 역시 여기에 2장 3장에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글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거는 순교지, 순교. 그 다음째 우리 9절 10절은 복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복수해 달라. 다시 우리 11절은 순교, 그들도 너희처럼 순교할 때까지 잠시 쉬어라, 참고 있으라 하는 순교, 복수, 순교. 다시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나팔 제약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순교, 복수, 순교. 이 구조가 2장 3장에도 순교하라, 복수하라. 우리 2장 3장에 이 순교를 명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문화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멸건 준다. 또 우리 2장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거기 순교를 장려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계시록의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와 우리 복수, 순교와 복수, 이것이 우리 2장 3장에도 나오고 4장 이하도 나오고, 그것이 제일 간추려 나오는 것이 우리 다섯째인 순교자의 여러분에게 주석인, 제가 이 주석을 썼는데 이 주석이 아마 지금 이제 다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주석을 제가 우리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 도서관에다가 2권씩 한 권씩 기증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장신대 도서관이나 어디 가시 보면 제 주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지동에 있는 기독교 서회 직매점에 이것이 200권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석을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의 우리 계시록 공부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